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사야 18장에서 21장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9장 12절, 19장 12절,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한 것이니라. 이사야 18장은 구스인 이디오피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일 슬프다 구스여 강 건너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이 갈대를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포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로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은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삼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당시 구수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홍해 옆 예멘까지 꽤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과 연합해서 아수르를 막으려고 했는데 이게 헛된 짓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참 구스 이 에디오피아는 하나님을 믿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난 것을 볼 때 믿는 자들이 있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건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의 더위 운무 같도다. 태양빛이 쪼일 때 조용한 것 같아도 광합성부터 시작해서 할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또 가을 더위에 운무같이 수분을 조절하며 할 일을 다 하듯이 하나님은 조용하시지만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5.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펴진 가지를 찢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나며 땅의 들짐승 등이나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팔짱 끼고 있지 않으시고 한, 한 번 일하시면 안 보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순식간에 멸해버리시고 대적들을 겨울 짐승의 먹잇감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7.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어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게 대적을 밟은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곧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때 집단적으로 이제 에베자가 구스에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방 나라 중에 세 나라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구스인 이 이디오피아인데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 가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세례를 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7절 말씀에 대한 성취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도 에디오피아에는 기독교인이 주변국 중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 또 하나는 19장에 나온 애굽이고 또 하나는 이제 파사로 이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사람을 돌려보냈던 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에 이란에 믿는 사람들이 3천 명이었는데 2015년에 지금 300만 정도 크리스찬이 되는 놀라운 부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 세대가 어찌 됐건 예수님을 믿는 모양이 남아 있으면 결국은
그 당대에 늙어서든 후세든지 예, 예, 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스에 대한 애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복음을 증거하여 장막들을 넓혀주는 게 필요합니다. 복음의 터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9장은 애굽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의 마음이 그 속에 녹으리라. 애굽은 하나님 앞에 좀 애정 관계가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피난처가 되어줬습니다. 창세기 요셉과 그의 가정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을 때 애굽을 내려가서 기근에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명 정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엄마의 자궁 역할을 했습니다. 출애굽 때에는 이제 장정 60만 명, 그러니까 남녀노소 합하면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올해가 이제 2022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역사에서 430년을 빼면은 때마침 592년입니다. 뭐 기분 나쁜 비유인데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까지 일본에 가서 살았다고 생각하면 일본과 거의 동화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출애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30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고 구조가 애굽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애굽의 DNA가 뿌리 깊게 그 몸속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은 걸핏하면 향수에 젖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 가마솥 옆에는 먹을 것도 많이 있었는데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또 하나의 이제 강대국 같은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믿음에 흔들리면 곧바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강함도 순식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너무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종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애굽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현재 보이는 더 강한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면서 주변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둘러보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애굽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더 강한 대적을 세워서 넘어뜨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애굽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외부 공격이 아니라 스스로 자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아수르가 다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내립이 수도 니느웨로 귀를 귀양을 했는데 두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북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또 다른 에살 하도시라는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 강력한 제국이 자멸해 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을 순식간에 자멸시켜서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 애굽을 격동하여 애굽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자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에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제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시대쯤에서 이집트 내전이 심각하게 벌어져서 애굽의 구수 출신 이 사바카라는 폭군이 이제 왕조를 세워서 스스로 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 쇠약할 것이요 그 계획을 내가 깨뜨렸느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과 신접한 자와 요술객을
에게 물으로다. 내가 애굽을 잔인한 주의 손에 붙이리니 이 포악한 왕이 그를 다스리라. 이런 이제 그 저기 25왕조 이 샤박과 이 폭정 속에 이제 멘탈이 약화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으니까 점쟁이 주수를 찾아가서 물으면서 자멸해 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애굽의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서양 역사의 아버지 이제 헤로도토스는 이집트는 나일강 선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일강의 삼각주가 애굽 경제의 풍성함을 지탱해 줍니다. 이 나일강과 그 주변의 무역과 가공 생산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상가상으로 정치에 이어 이제 경제마저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이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르고 갈대와 외부의 부들이 시들겠으며 어, 그러니까 나일강 주변에 이제 경제 벨트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일강 가까운 곳에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이 밭이 말라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8.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9.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10. 그들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나일강이 말라버리니까 농업에 이어 상업마저 다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정책 실패를 하게 됩니다. 전략가들이 다 이제 미련한 소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어두워졌으며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12.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라. 13. 서안의 방백들은 어리석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의 모퉁이 돌이건을 애굽을 그릇하게 하였도다. 14.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에서 매사 잘못을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15.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애굽의 주요 도시가 이제 소알과 노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도시인데 우리나라의 그 세종시나 과천과 같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정부청사의 공무원들이 똑똑해야 하는데 다 미련해서 눈치 보면서 이상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정책을 세우기만 하면 망하게 되는 정책을 세워서 멍청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정책 총체적인 무너진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강한 애굽이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멸망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묘사해 주시면서 이렇게 자멸해 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믿을 게 못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이처럼 약하게 되면 16 그날의 애굽의 분여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애굽 만군의 여호와께 흔드시는 손에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17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해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러니까 애굽이 유다를 두려워할 정도로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는 애굽 국경을 이제 그 사이에 사막이 있지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인데 평소는 애굽이 유다를 우습게 봤는데 이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애굽이 유다를 오히려 두려워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날의 애굽을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8 그날의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애굽에 5개의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망의 성읍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옛날 성경은 장망성, 태양의 성읍입니다.
태양을 섬기고 있는 본거지로서 멸망의 성읍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마치 계룡산의 무당들이 할렐루야 아멘 찬양 부르면서 그들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날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이제 44장 1절에서 네 개 도시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4 플러스 1로 이제 이 멸망의 성읍 되는데 이게 이제 헬리오폴리스 애굽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애굽 중앙에 에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이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야곱도 기둥을 세워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제단이 회복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의 불이 임하면 이제 예? 끝난다는 것입니다. 20절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의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 2장에서 애굽에 고통받고 있을 때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지 않으십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은밀한 엄청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보여주시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도 보여주시는 것으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어져서 오늘날에 3,000명이 300만이 되는 놀라운 역사도 그게 명맥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게 하고 제물과 예물을 드려도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22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 또 고치실 것으로 그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결국 예배의 능력은 기도의 회복이고 나중에 고쳐주시고 회복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애굽조차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런 보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들시들 맛이 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생명력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고 이상히 여겨 또 전에 예수께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면 범인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기도하니까 담대함과 똑똑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다 생기가 돌아오고 주께서 주신 비전으로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만 구하는 게 아니라 북쪽 아수르도 구원받고 애굽도 나의 백성이고 이제 3개국이 구원을 받는다는 상징적인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아수르 강대국들이 다 영접하고 주님을 그러니까 애굽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가로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24 그날에 이스라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25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이 애굽이며 내 손으로 지은 아수리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할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이루어지면 다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가 살아있으면
이 거룩이 살아나고 또 가인과 아벨이 갈라지듯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듯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택한 백성과 거절하는 자로 구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거룩을 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반대적인 측면으로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연합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대적인 애굽과 이스라엘이 남은 자가 예배를 통해서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경배하는 예배가 연합시키고 묶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짜가 어중이 떠둥이 섞어 있으면 잘 모르는데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제 진짜가 모여 들게 됩니다. 그 진짜 예배를 드리면 진짜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또 모여들어서 진짜가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둘 다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제 진짜가 살아나면 이 가짜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고 진짜들이 되고 싶어하는 거룩한 자들이 이제 진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면 그 기초 위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을 찬송하니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창기 때는 예배를 통해서 진짜 가짜를 가르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진짜들이 모여들고 진정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제 예배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원수로 생각하는 아수르도 구원받고 애굽의 백성이 있어서 3개국이 다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으면 이제 진짜가 되고 싶은 이 가짜들이 다 주님으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20장은 이제 말해도 안 믿으니까 이제 이사야가 몸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면 신사적으로 좋은데 믿지 못하면 에너지 낭비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도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니게 하는 이 설교를,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아르단 아스돗을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니라. 그러니까 남유다가 인근 국가인 아스돗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을 보고 얼마나 이제 두려웠겠습니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하시며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사야에게 일종의 이제 퍼포먼스를 시키시는 건데 3년 동안 그렇게 시키신 것입니다. 일단 이런 명령을 받은 이사야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나라면 많은 이유를 댔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의 체면이 있지. 저 도저히 이것만큼은 다른 것은 다 해도 이것만큼은 순종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순종은 이해가 안 되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는 3년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정말 이 대선지자와 같지 않습니까? 즉 말씀하실 때 잘 듣고 회개해야 하는데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듣고 회개하여 순종하는 게 가장 신사적이고 또 신앙 성장의 지름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벗은 몸, 벗은 발, 이제 이사야이지만 어쩔 때는 이제 불순종하는 자에게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 고난을 통해서 깨우칠 때까지 하나님이 택한 자는 끝까지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그 신사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할 때 그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를 대적하다가 이제 이사야가 하고 있는 수치스럽게 포로로 끌려가는 꼴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아수르를 대적하지 말고 또 애굽과 구스의 동맹군이 되어서 아수르를 맞서려 하지도 말고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국가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선한 능력이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믿는 것이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더니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시 또 애굽 구스로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속이 터질 듯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너희는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 안 통하는 인간이 드니까 이사야 선지자 인간이니까 참 선지자 내가 좀 수고를 해라. 그래서 3년 동안 포로 복장을 하고 수치스럽게 다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니네가 믿고 의지하는 애굽도 구스도 결국 이 꼴로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기댈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A를 의지하다가 안 되니까 또 B를 의지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 빈손 들고 돌아와야 주께 돌아가는 인생이 될 때 거기서부터 소망의 인생, 생명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간절한 음성입니다. 4절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라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나게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후 그날의 해변의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였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21장은 또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미래의 잠재적인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자기들이 강하다고 믿고 자신들이 보호함을 용병에게 이제 맡기려고 하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1.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에게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제 해변 광야는 구절을 보면은 이 바벨론에 대한 말씀인데 왜 해변이라는 것을 썼을까요? 이들은 바다와 강을 잘 구분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또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인데 그 뜻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의미인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변은 강이 너무 커서 바다같이 보이는 것으로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변은 이 풍요롭고 지정학적으로 축복을 받은 땅을 해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안 맞는 게 해변을 광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변은 풍요로운 땅인데 광야는 메마른 땅입니다. 이 말은 겉과 속이 다를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을 볼 때 해변같이 풍요로워 보여서 어쩌든지 그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속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뇌와 비번,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겉은 살았은즉 살았다 하나 이름은 그런 이름은 가졌으나 내 영은 죽은 자로다 하는 것처럼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물질이 많다고 기세등등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자기를 보호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 보호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힘이 생기니까 이제 에, 어, 점점 번거롭다 생각을 하고 그 돈을 들여서 남에게 용병을 사서 이제 군사들도 대처하려고 합니다. 이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게 되도다.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에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3. 그러므로 나의 요동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지 못하는도다. 4.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5. 그들의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되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식탁을 배불러 먹고 마시는 것만 탐하고 이제 파수꾼도 용병을 세워서 남들이 나를 지켜줘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로나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 기도의 싸움을 게을리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만 하고 또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때 이제 물질로만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직접 희생하고 직접 가서 헌신을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마치 따뜻한 물에 그 개구리를 넣어 놓으면 따뜻하다 따뜻하다 하다가 이제 결국은 그 하얀 배를 위로 쳐 내밀면서 죽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인간의 본성이 바벨론화되고 싶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 내가 너무 강하니까 일 안 하고 다 맡겨버리면 내가 하는 일을 오직 놀기를 탐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날짜를 26절 노아의 때가 된 것이다. 로스 때가 갔다.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 3단계로 설명을 하시는데 27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했다는데 일상으로 먹고 마시다고 망했다는 것입니다. 28. 또 로스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 롯이 소돔에 나갔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것. 똑같이 일상생활 하면서 먹기를 탐하다가 30절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다.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공장이나 식당 사업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져서 나 없어도 이제 안정적으로 잘 돌아갈 거야 하면서 내가 개인적인 일을 하다 보면은 용병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금방 이제 제품에 문제가 생기고 식당도 맛이 없어서 손님은 다 떨어져 나가고 이 바벨로나 현상에 말려들면은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왜 망했습니까? 미국이 20년 동안에 쏟아부은 국방비가 이 860억 달러, 이제 우리 돈으로 약 1경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가운데 이제 뭐 경기 부양도 하면서 빚이 조금 늘어나 약 1000조 정도 된다는데 1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쏟아부었는데도 결국 어땠습니까? 망했지 않습니까? 결국 용병을 가지고는 안 되고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절 엘람과 메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민족인데 금강 하나 발견해서 막 거기도 용병을 사서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게 아프가니스탄이 7만 명의 그 탈레반에게 그렇게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들에게 대제국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허망하게 망하고 이제 엘림과 메대는 곧바로 바사 이 페르시아에 흡수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에서 성실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땅끝까지 이라 생각을 하고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선교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란 어때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육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영육간의 용병에게 맡기는 바벨론의 길은 가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제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게 하되 7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나귀떼를 보듯이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8 파수꾼의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는 늘 망대에 서 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으니 9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의 조각 신상들이여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셨도다. 10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내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다 하노라. 그 다음에 이제 두마와 세일이 나오는데 다 에서 민족으로 에돔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들은 사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강대국이 침입하면 대부분 시리아, 이제 유대, 이제 애굽을 이 루트를 통해서 침입을 하는데 아수르 때는 예외적으로 사네립은 이 아라비아 사막지대까지 다 휩쓸어 버려서 다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에게 아수르 아라비아라고 해서 안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한 번도 공격받은 적이 없어. 여기는 안전할 것이야. 할지라도 밤은 온다는 것으로 이처럼 또 인생에 밤이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11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 나서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2번씩 이제 물어보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밤은 고통과 핍박 시험 등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도 오고 밤도 온다고 합니다. 12 파수꾼이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라 하였더라. 인생이 이 밤이라는 이 굴곡이 있으면 낮이라는 평안도 있는 게 인생인데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내 원하는 대로 잘 될 거야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죠. 그리고 막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밤이 있고 아침이 있고 고난과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지나갔다고 끝이 아니고 아침이 왔다고 밤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아라비아 같이 안전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밤은 오는 것이니 안심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 돌아오라. 즉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주변 여건을 의지해서 안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밤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삶이 우리의 세상 사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실제 밤이 주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이 밤은 열심히 낮에 일하고 밤에는 안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안식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밤은 자라고 주신 것이고 이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씨를 뿌리고 그가 밤낮 자고 깨어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낮에 열심히 일하고 잠에 푹 잘 때 주님은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안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낮 시간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면 믿음으로 또 푹 자면은 안식을 취하면서 우리는 안식을 취하지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주님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가 감당한 것들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밤은 하나님께 맡기고
푹 자는 시간으로 안식을 취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13.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 유숙하리라. 아라비아 광야 사이로 드단의 상인들이 엄청난 이제 무역을 했는데, 드단에 상인하면 물질의 풍요를 상징을 했습니다. 14. 대마 땅의 주민들이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5. 그들의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화살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습니다. 16.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매라리라. 그러니까 게달은 베두인족인데 풍요를 나르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영광이 곧 끝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의 결말이 어떤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인생의 목적은,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나 성도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돈 버는 인생이 목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돈이 있어야 무시받지 않고, 돈이 있어야 사람같이 살고, 노후를 보장받고, 돈 이렇게 말을 하고 돈의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달의 풍요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세멸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불편을 없애주고 삶에 필요한 수단이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목적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7. 계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아라비아 에돔 족속들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 조건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불안감만 있고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참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9장부터 21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